평화 1월 14일 데일리 가정예배를 드리는 이들에게 하늘의 평화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의 앞부분의 내용은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고치고 설교하다가 체포된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협박을 받은 후 석방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불과 같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해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3장과 4장 앞부분에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과 설교를 통해서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완전히 분위기를 탔습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에서는 신이 났을 겁니다. 그러다가 처음 맞게 된 박해가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이고 신문을 한 것입니다. 잘 되고 분위기를 타고 신이 나고 이런 순간에 갑자기 시련이 닥쳐오면 신이 났던 만큼 위협감과 좌절감이 큰 법입니다. 100m를 전력으로 질주하고 있을 때 작은 돌뿌리 하나에 걸리면 크게 넘어지고 다치듯이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고 말씀과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던 시기에 예수님을 잡아서 로마에 넘겼던 바로 그 사내들인 공의회가 사도들을 체포하고 겁박한 것은 초대교회의 큰 시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시련의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23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풀려나고 나서 동료들에게 모든 이야기를 다 전합니다. 그리고 24절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의 핵심이 바로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들의 이 기도 속에서는 두려움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사내들인 공의회의 위협보다 하나님이 더 크심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굽어 보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은 우리가 바로 주님의 종이고 종인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나의 안전을 지켜달라든지 잡혀가지 않게 해달라든지 위협을 피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굽어보시면 끝난 것이기에 그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거기에 바로 그들의 초점이 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기적이 일어나길 구하고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병을 낫게 하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길 원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입니다.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예수님이 나타나지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크심, 사명의 간절함, 예수님이 드러난 것, 이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성경에서 땅을 진동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날 때, 엘리야를 산에서 만나실 때 하나님이 땅을 진동케 하셨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모여서 기도한 바로 그곳이 진동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3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자기의 재산을 팔고 나누기를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것을 팔아서 나누는 이 일은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모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자기의 마음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나누는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위기는 항상 기회의 상황을 동반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위기의 순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가에 따라 신앙의 위기는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 됩니다. 하루를 마감하는 이 시간, 어떤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저녁에 일정이 아직 남아있으신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상황 앞에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땅과 우리의 마음을 진동시키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모든 기도와 삶의 걸음에 집중하고 계신 주님, 우리가 마주한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굽어보시옵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쁜 낮의 시간을 정리하고 쉼과 평안이 필요한 이들에게 평화를 주옵시고 아직 바쁜 일상 중에 있는 이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과 우리의 마음이 진동하는 그런 응답을 주시는 기도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